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볼까요? 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왜 우리 정경 이런 말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지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호성이 어떤 말일까요? 성경은 그 원래 형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본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원본일까요?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딘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예 그냥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 꽁꽁 숨겨져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원본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발견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발견하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원본이라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뭘 하기 시작할까요? 섬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우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여기 지금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측에 속한 그 모든 교회는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본당에 십자가도 보이지 않게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옛날 교회를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이 강단 뒤에는 휘장이 처해 있었어요. 약간 진한 포도색으로 돼가지고 그 뒤에 자그마한 십자가가 있으면 있었지 눈에 보이게 본당 안에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조금 자유롭게 되어서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조차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본은 발견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원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오류가 없어요. 우리를 인도에 가기에 잘못된 길로 인도에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알아서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게 이단들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데 무하지 어떤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그것이 바로 성경의 무호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네 가지 특성 중에 두 번째, 바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의 명료성, 이게 뭘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마음먹는 사람들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되죠? 물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성경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최소한 200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저 중동의 한 작은 나라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쓰여졌고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문화와 삶이 따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성경에 관한 연구와 주석책과 다양한 책들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목사만이 아니라 성경 신학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도 다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은
오랜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봐야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성경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희한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만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까요? 교주 이단들이 그래요. 그 소리는 직접 안 하겠지만 희한하게 짜맞추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거긴 갈 필요도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애지간한 거의 모든 것은 다 밝혀졌어요.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 그때 가봐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성경을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면요, 얼마든지 기독교 서점에 가면 각 66권에 대한 여러 해설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만 특별한 영적인 눈과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자기는 본다고 이 얘기를 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기호로 희한한 암호화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책이 있는데, 그 제목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영화 제목이.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안에 희한한 암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 우리말로, 미국 영어로, 러시아어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민족에게, 아주 극소수의 소수 민족을 빼고는 애지간한 민족에는 전부 다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희한한 언어들. 그래서 다 보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신비롭고 희한한 암호화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주겠어요? 특수한 사람들은 몇 명에게 줘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그런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가톨릭이요, 전부 다 라틴어로 전부 다 해버렸어요. 심지어 이 앞에서 설교하는 성직자들도 자기가 라틴어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애워서 하는 겁니다. 읽어서 그냥.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특수한 몇몇 그룹들, 종교 지도자들만 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아는 것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동서유럽을 전부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너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너를 향해서 이런 벌을 준다고 써 있어. 평신도는 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많은 부도 축적하고 자기 밑에 꼼짝 못하게 영혼을 붙잡는 거죠. 자기 부하처럼.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명료성이다. 자, 세 번째, 성경의 특정.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해요.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나를 향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나를 알려주세요 하면 막 갑자기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나요? 그래서 뭐가 나오죠? 그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2단, 3단, 4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충분히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식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기도를 좋아할까요? 성경 읽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눈 감고 그냥 졸던 뭐 하든 막 그냥 하면 돼.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떠야죠, 읽어야죠, 이해해야죠, 모르면 또 찾아봐야죠. 귀찮거든. 사람은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데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날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아는 데는 조금 둔하다는 것이죠. 설교 한 번만 듣고 끝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면요,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한다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지 알려고 한다면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성경의 특별한 네 번째 특성을 보면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렇지 않다. 어떤 게 맞을까요?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가르쳐줄까요? 못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 글자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면 누가 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해요. 누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돼요. 그리고 글자가, 우리의 언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가끔 써는 예화가 있잖아요. 제가 갔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거대한 것을 보면 그곳이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제가 기억으로는 두세 배가 커요. 관광지가 하나가. 가서 딱 메인 포인트에 서서 보면, 딱 앞을 보면 뭐밖에 안 나온다고 제가 그랬죠? 와라는 단어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내가 보는 것도 다 담질 못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담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에도 충분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에도 충분하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기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희한한 거 찾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찾아가려고 할까요, 우리가요? 성경 빼고 뭘 하려고 해요? 희한한 체험들. 막 기도하는데 막 내가 날개가 달려고 날아다니더라, 막 내 몸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경험도 하나님이 하시게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한 명 그런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한번? 그래서 믿음이 2배, 3배 커진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성경은 우리에게 충족해요. 충분합니다. 몰라서 문제잖아요. 안 읽어서 문제인 거고, 또 가까이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듣지 않아서 문제인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이게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읽고 싶지 않잖아요. 묵상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귀찮아가지고. 암송하는 것도 힘들고. 그게 문제인 거지 성경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찾고 채우려고 하니까 희한한 신앙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성경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충족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조금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정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캐논이라고 해요. 모든 것의 잣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고 기준점이 되는 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 진리이냐? 그걸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정경이란 말이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쓰여지고 모아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씩 모아지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짜들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 걸러져서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권위가 있는 그러한 글들만 모아진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다. 그것이 바로 정경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정경이라는 증거가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께서 증거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향해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다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증명해 준 겁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말할 때의 성경은 어느 성경을 말하는 거죠? 신약 아니에요.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다른 사도들을 통해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구약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모두가 자신을 향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들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맞죠? 사도들의 증거 한번 보여주시고, 이거 같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밟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쓰여 있는 걸까요? 구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사도들이요 구약의 성경이 자기들이 편지를 써서 성경이 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누구나 할 법한 이야기잖아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도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어디가 나오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다, 지금의 말로 한다면 정경이었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교회의 역사가 증거해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가졌기에 교회는 이것을 끊임없이 확증해 왔습니다. 다 66권이 모아진 이후에, 성경이 모아진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는 가정에서 모인 교회 공동체 아니었겠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교회를 허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큰 제도화 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직자가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때부터 해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준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지요. 자, 세 번째, 정경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이사야가 입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증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경이라는 증거가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3927입니다. 이 66권이 그 교회, 예수님, 사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경으로 증명되어 왔어요. 수많은 역사들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장난이 있었을까요? 정경을 정경답게 못 만들려고 하는 것들, 그 안에 희한한 것들을 끼워 넣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생명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성경답게
모아지는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고도 다른 것들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 위에 두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죠? 구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줘요. 외경이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카톨릭은 구약 46권과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 받아들이는 7권은 기독교 교리를 규정하는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외경이라 합니다. 정경이 아니라 외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몇 권의 외경이 구약 성경에 끼어 들어갔습니까? 7권이에요.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저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더 시대의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내놓는데 다른 종교문헌 15개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15개를 거부하고 39권만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 이제 헬라 성경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헬라 문화권에 지배를 당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그 당시 흔히 쓰던 헬라어로 구약의 성경을 다 번역을 했는데 그에 섞여 있던 15개가 그 안에 70인역에 70의 사람들이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정통 사람들은 15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 순서만 좀 다릅니다. 이름만 조금 다르고 우리랑 같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지만 신약은 없죠. 그러나 순서 좀 다르고 이제 우리가 언급하는 제목들과 조금씩 다른 것은 있지만 똑같은 건 가지고 있어요. 그 39권만을 인정합니다. 개신교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카톨릭은 여기서 7개를 집어넣는데 왜 그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7권을 제2경전으로 종교개혁 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연옥교리나 면죄부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7개의 외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경의 내용이 진리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연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어요. 지옥도 못 가고 천국도 못 가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 연옥이래요. 연옥에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금도 많이 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물려줘가지고 혹시나 내 예수 믿다가 잘못 믿어가지고 연옥 가 있으면 자식들이 이 헌금 많이 내줘가지고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연옥에서 천국 간다는 말도 있었어요. 저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것을 정당화하기에 적절한 것들이 7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외경으로 지금도 읽고 있어요. 똑같은 권위를 둡니다. 외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이러면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전체 모든 신학적 관점을 보았을 때 연옥 뭐 이런 것은 면죄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근데 카톨릭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만 그럴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외경을 끌어들일 때가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점치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건 영적인 외경과도 같아요. 얼마나 성경을 못 믿으면, 얼마나 성경이 못 믿으면 누가 가서 입으로 전해주는 그것을 성경의 권위만큼 아니면 어떤 사람은 더 큰 권위로 여기며 그것을 받아들이다는 거죠. 혹시 신문 보시면서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 한 구석에 조그맣게 뭐 하나가 있죠. 지금도 있나요? 있습니까? 뭐죠 그게? 오늘의 운세. 그거 보면서 오늘 잘 되겠구만, 오늘 물 조심해야 되겠구만, 차 조심해야 되겠네,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외경이에요. 성경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4번째,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 얻고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카톨릭처럼 외경과 같은 것을 끌어들여 오더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성경이 아닌 외경은 뭐가 있습니까? 카톨릭처럼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두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돈인가요? 돈일 수도 있죠. 그게 종교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제 곧 구정이에요. 이 문제가 또 어느 가정에는 큰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그게 아님을 아니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다 가져라는 못하겠지만 네가 좀 더 가져, 그렇게 하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그게 외경처럼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되어서 함께 행복해야 될 가정이 깨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카톨릭처럼 외경으로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포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 차고 넘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읽어야 하는 거죠. 하루에 한 장도 아니고 우리 큐티책을 쫓아가면 단락이에요. 그것조차도 읽지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그것을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안 하면 옆에 해석까지 다 해주잖아요. 또 먹여주잖아요. 그것도 안 하니까 제가 새벽기도에 하면서 여기 읽고 눈으로만 읽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줄도 한번 쳐보자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 가까이 해야죠. 이 안에 증권 투자하면 무조건 100% 돈 번다 하면 여러분 성경아 한 달 안에 다 찢어져 가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떤가요? 성경이 집에 두세 권씩 있으면서 어디는 늘러붙어가지고 하도 안 떠들러 봐가지고 늘러붙어서 찢어지도 않아. 억지로 막 손으로 침 묻혀가지고 떼야 되고 그렇게 열려지는 성경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고 나로 믿음을 지키기에 충분한 그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저 우리 모든 다울학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읽으십시다. 들으십시다.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암송으로 내 머리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